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그 앞에 여시아무 25제자나 1250인 1250인 부처님 한번 거동을 하면 같이 갔던 뭐라 해야 되나 가드라 해야 되나 제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행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부처님 법을 설법하면 1250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1250명이 오늘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전도선언을 하고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도대체 그 후에 뭐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면 A 길을 가면 A 있는 사람을 만나고 B 지나가는 장사하는 사람 만나면 장사하는 사람, 뭐 어떤 종교 지도자들 만나면 종교 지도자를 제도하고 그냥 길에 걸리는 인연을 따라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빨리 하겠어? 저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전도선언에 깃발을 딱 들고 어디로 가라? 떠나라. 언제 누구랑? 혼자. 앞에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말이 맞게만 해라. 부처님 법을 전하되.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이제 막 떠나게 돼요. 근데 부처님이 참 머리가 좋은 게 그 당시에 제자가 많은 종교 지도자를 쫓아가. 그러면은 그 한 사람만 딱 절복을 시키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다 쫓아오는 거야. 따라오는.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오늘 하시게 됩니다. 오늘 100페이지니까 오늘 딱 100페이지. 누가 딱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받는 계율을 원래는 그 당시 초창기에는 전부 다 부처님한테만 와서 계율을 받고 이제 비구승이 되고 머리를 깎고 이제 오늘 외쳐야 되는 게 있는데 뭐 3기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스님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런 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100페이지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제자가 10대 제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10대 제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사리불. 또 수보리. 목련. 목건년. 가섭. 부처님 아들 라훌. 라훌라. 왜 고개를 끄덕끄덕해? 잘해. 생각도 안 난다. 뭐 가전연도 있고 뭐 부르나도 있고 뭐 그 제자 중에서 유명한 제자들 이제 제일 첫 제사가 마하가섭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하가섭은 사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항상 그 탱화를 타면 수염이 이렇게 긴 사람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사리불이랑 목건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너무 안타깝게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이랑 목건년은 사실 도반살이였어요. 도반. 같은 스승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부처님이 가장 애제자여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리불이 줄였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굉장히 많이 우셨다 소리가 나와요. 너무 안타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갔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디테일하게.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 부처님이 계를 주셔야 되는데 그 계를 주기 위해서 꼭 부처가 아니어도 그 당시에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그 계를 줄 수 있도록 아니 근데 스님 뭘 이렇게 적으세요? 우리 신도님들은 아무도 안 적으시는데 이번에 형제님이 뭐 실수했다 이제 그거 말하려고 지금. 처음에는 펜하고 노트를 갖고 왔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적을 시간이 없었어요. 나도 여기 아까 말하는 거 적으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여러 번 적는 거 아니고. 여러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이 제자들 중에서 아까 말한 뭐 라울라 아들 하면은 뭐 또 대단하잖아. 그 부처님 어릴 때 사실 오늘 그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래. 야 니네 아버지 왔다. 가서 유산 좀 받아와 그래. 그러면 이제 아들이 엄마 그랬으니까 그럼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하다가 승가까지 쫓아온 거야. 그래서 삭발하게 돼. 거기서 출가하게 돼. 유산 받으려고 왔다가 뭐게 돼? 머리를 깎는 거야. 이제 인연들이 뭐 다양한 건데 그래서 이 라울라가 아들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 정반왕이 아니 너도 출가하고 대를 이을 라울라도 출가하고
어쩌냐. 그랬더니 그때 한번 이제 우리 시다르타 석가모니가 한번 뜨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거진 출가를 해버려. 석가족이. 아니면 부처님의 어떤 거룩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냥 그가 이렇게 행차를 싹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가서 이제 연기법에 대한 법화 한번 들어도 막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리가 깎이고 부처님한테 기이하는 걸. 부처님이 대단하신 것도 있지만 다 그 밑에 있는 근기들이 대단한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것보다 제자들이 더 위대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100페이지 읽겠습니다. 혜지씨, 우리는 이렇게 나도 읽고 돌아가면서 그냥 읽어요. 옆에서 그냥 하는 거 쫓아오면 돼요. 비구들에게 제자를 받아 구족궤를 주도록 허락하시다. 이제 아마 이게 허락이 되면서 이 승단의 힘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궤를 받아야 스님이 되는 거였는데 이 궤를 주는 게 허락이 되는 거야.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당신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아라한이거나 어쨌든 그거를 청정한 행을 하는 사람이면 궤를 줄 수 있도록 허가가 되면서 전 세계로 아마 불교가 퍼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됩니다. 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세간으로 다니면서 설법을 할 때 법을 듣고 믿음이 생겨 출가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구족궤를 주려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동안의 믿음이 사라져 구족궤를 받지 않는 일이 생겼다. 비구들이 이 일을 여쭙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사실 이 말도 웃긴데 아니 이 정도 믿음으로 부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가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한 거야. 저희가 이제 동국대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동국대에서 불교학과에서 다 스님이 만들어주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도 안 했구나. 원래 목사님들의 신학대를 졸업하고 안수 그거 받으면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신학 대학이 있는데 불교는 사실 불교학과를 나온다고 다 스님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교를 막 체험하다가 내가 갑자기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교수님들의 친구들이 2양 들어왔는데 4년을 졸업을 하고 스님이 되라 이러는데 나는 그러지. 지금 해라. 여기 봐. 이거 오다가도 마음이 변하는데 이놈의 마음이. 응? 그래갖고 이제 1학년 때 출가한 스님이 하나 있었어 우리 때. 근데 그 스님이 원래 이제 스님이 될 사람이었는데 노심이 그 은사 스님이 4년 지나면 마음이 변할까 1학년 딱 지나고 머리를 깎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초발심이라고 처음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해야지. 아니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이거 봐. 그 길이 어디라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냐고. 참 근기가 거시기 하네. 자, 지금부터 그대들도 구족궤를 주어 제자를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구족궤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거든 이와 같이 하십시오. 수영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하고 합장하며 나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다. 열애, 아란, 정등각자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3번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 아무개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애, 아란, 정득각자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3번 말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렇게 3번 말하는 자는 구족궤를 받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뭐 지금처럼 뭐 250개를 받는다거나 10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초기 승단에서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그 선언 그리고 삼교에 귀의하겠다라는 맹세 이제 이런 것만 하면 바로 그 사이에 비구가 될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대단한 그런 거였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출가해야 되는데. 자,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자, 나 아무개는 요게부터, 그러니까는 나 아무개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밑에서 일곱 번째 주에. 예. 아무개는 누구를 해야 돼? 보리마. 보리마. 자, 나 나 형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의 아란 정등 각자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3번 말하고 또 그 다음 또 나 아무개는 나옵니다. 나 형제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의 아란 정등각자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자, 이렇게 3번 말하면 여러분은 땅땅땅 이제 비구가 되어 머리가 깎이고 이제 승가에 귀의하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천하다보살이 옷을 막 이렇게 막 부여잡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인연으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전도 선언을 하고 이 부처님이 그 다음 가신 곳이 우루벨라입니다. 우루벨라는 사실 부처님의 법이 좀 험한 곳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막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타 종교인이 많이 사는 동네여서 약간 핍박받은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야. 야, 이제 법을 하려면 힘든 데 가서 전도를 해라. 우리 지금 어디 가야 돼? 이란 이라크를 가야 되지 않나? 이란 이라크에 가서 이제 전도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가 뭐 어떤 말보다 당신이 행동으로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하는 곳에 온 마음과 정성과 어려움과 함께 같이 떠나라. 근데 이제 우리 제자들은 이루가 안 사는데 어쨌든 이게 당신 내가 했잖아. 이 부처님 이야기 생애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혁명가였고 사상가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거진다 포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부처님 제일 잘하시는 게 말빨이 아주 세셨어요. 이런 예당이 내렸는가 이런 둥근 상에 모여서 이쪽 종교 스승 저쪽 스승 저쪽 종교 스승 한판 붙어. 그래서 이기면 이 나라의 전통은 그대로 함벌한대요. 그 사람한테 오는 거야. 그러려면 그 토론과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보면 그래서 말 잘하는 제자들이 많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있으시니 하니까 세상에 나왔대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말이 없이 행동으로 하려는 근데 이제 불교를 많이 배우고 알게 되면 또 어떤 좋은 법을 전하려고는 이렇게 하시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전통이다. 부처님 수십 년 동안 말씀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말빨이 튀셨대? 말빨 아주 세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말하면 전쟁이었어. 그러니까 총 칼 없이 그때 그 당시에 부처님 시대에 굉장히 그 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요가하는 사람들, 뭐 그 요게 인식론을 하는 사람들 이런 각 파의 우리 중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 당시에 사상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웬만한 사상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려면은 그래서 불교 교리나 인식론 뭐 이런 거 보면 불교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수학적인 그런 그 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우다 보면 야 진짜 한 그거 하셨겠구나. 그래서 교리 안에 뭐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에 그거를 대등하게 그거를 이겨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면 접수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대단한 교리에서 불교 교리를 배우는 중에서 인식론 같은 거를 배우면 우리가 보통 이런 화엄경이나 건강경 그런 거 배운 거보다 굉장히 뭐 해야 되나 리즈너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거야. 중간 사상 배우다 보면 비가 내린다 라는 거를 논리를 증명을 해. 비가 어떻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이라고 할 그러니까 굉장히 따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불교에서 안 배워서 그렇지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학과를 들어가서 배우면 인식, 증명, 논리 이게 굉장히 많아요. 어머 저 놀라운 모습. 그런가 하면 그 인도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소년 있잖아요. 아비난다. 그 소년이 그 우주하고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우주의 행성이 뭐 일직선으로 쓰면 그때 이제 그 팬데믹의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이 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님 하시는 말씀에 이 불교 진리에서 그 아마 불교라는 그 종교가 인도라는 베이직 갖고 있는 문화 안에서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인도 사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하다 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잖아. 야 이제 그 원래 전통적인 브라만 종교에서는 야 너 과거에 네가 이렇게 못 살아서 지금 이제 이 노예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지식층들이 지배하기 위한 논리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듣다 보니까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다 쳐서 내가 지금 현재에 이런 힘든 거를 겪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너무 희망이 없는 논리인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반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현재로 뒀어요. 네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너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가 인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논리예요. 어차피 시간의 과거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업론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면 착하게 살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지금 현재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이거는 좋은 쪽으로 해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불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불교의 논리나 교리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인도라는 문화 안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 인도 전통 교리와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불교 학과를 수업을 듣게 되면 그 인식론이나 중간 뭐 그 당시에 부처님 교리에 대해서 아비담마론 이런 거 듣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17개에서 20개 이상의 생각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딱 나눠 보면 그런 걸 뭐 그렇게 생각과 인식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을 나누려면 굉장히 깊은 고찰과 성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전공으로 배우다 보면 나는 불교가 좀 두루뭉실하고 뭐 착한 거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불교를 알고 있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를 들어가서 뭐 많이 깊이 안 해도 돼. 좀 해만 불교가 굉장히 교리에 있어서 어떤 그 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불교가 두리뭉실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불교를 그냥 신앙으로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믿음을 절하고 좋은 일 하고 기도 성진하면은 내가 좋은 복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리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거 좀 한 파트에 굉장히 불교가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좀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김리보살님 101페이지 이 가섭 삼형제 그냥 대빵 한 번에 해치웁니다.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다. 한편 전도 선언을 하신 부처님은 우루벨라로 향하셨다. 그곳에서 마가다국의 명성 높은 가섭 삼형제와 그 무리 1000명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는데 불을 섬기며 하늘에 제사 지내던 그들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불타고 온갖 욕망의 대상들도 불타고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도 불타고 괴로운 느낌도 불타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습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애착을 두지 말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도 애착을 두지 말며 모든 느낌에도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애착을 두지 않고 싫어하여 떠나면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랬기 때문에 해탈합니다. 그가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기니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을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압니다. 부처님께서 이 같은 가르침을 설했을 때 그 비구 1000명의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일어나서 집착이 사라지고 번뇌에서 해탈되었다. 이 왜 해불이 불일까요? 왜 불이야? 욕망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가 이 불이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 불을 섬기는 가섭 존자한테 가서 불에 대해서 욕망의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게 얼마나 딱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이제 이 일화를 보면요, 부처님이 이렇게 왔다 오잖아. 이제 가섭 쪽에 있는 이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방에 넣었어. 그리고 반대 불을 뗐대. 그럼 어떻게 돼서 부처님이 떠 죽어야 되잖아. 아침에 문을 탁 열었는데 방 안에 고드름이 가득 있더래. 어째? 그것을 너무 심각하시다. 그러니까 그걸 비유에 표현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불이 신앙의 대상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을 욕망의 불, 탐욕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과 매치를 시켜서 불에 대한 그거를 잃어버리게 한 거야.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니네가 신앙으로 대상하는 그 불이 불로서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꺼내야 되는 거야. 꺼져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였을 것 같아. 매일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을 숭상하는 이런 종족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불이 불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너의 갖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을 다 꺼내고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할 수 있고, 해탈을 하면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그래서 부처님 그 설법하는 것 중에 이제 의사한테 가서는 의사다운 얘기를 해.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장사에 가끔 어떻게 하면 또 이익이 생기나, 어떻게 하나, 마음을 어떻게 하나, 그거 법문을 다 그 사람이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불을 숭상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은 애욕의 불, 탐욕의 불, 성냄의 불, 그 어리석음의 불을 끄는 그 불로서 이용을 하더니 불을 숭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마음의 불이 다 꺼져서 이 1000명이 한꺼번에 와요. 그래서 여기서 1250명 중에 1000명이 접수돼요. 이게 너무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을 다 불교하는 것도 참 좋은데 딱 가갖고 그냥 한 명 딱 1000명 끝났어. 가섭종자, 가섭 형제의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아마 또 나오게 될 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 질문 있어요? 수자타 보살님 뭔가 있는 듯한 질문,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있었는데요. 좀 더 기다렸다. 안 돼. 질문은 그렇게 하면 까먹어. 바로 해야 돼. 사라졌어요. 내가 말을 할 기회를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스님! 스탑! 제가 질문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하다 보면 건방증은 아니고 그 이야기에 빠져다 보면 내가 말하려고 했던 질문을 하려고 했던 그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몰라요. 나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로바로 하셔야 거기에 대한 의문을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두 개를 사찰 이름을 아셔야 되는데 중림정사와 기원정사예요. 최초의 사찰 이름이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에 뭐가 많겠어? 죽, 대나무? 그렇지.
대나무 숲에다가 절을 지어서 처음 하게 돼가지고 아까 우르벨라의 마가다상에 왔잖아. 거기에 와서 이제 제자가 몇 명이 됐어? 1000명 됐어. 그 앞에 그 5명도 있었고 야사도 있었고 몇 명 있었잖아. 이제 무리가 돼서 이 그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머물 때가 생긴 거예요. 머무른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제가 불자들이 더군다나 이 왕이 이 우리 부처님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갖고 딱 가서 보니까 대나무 숲이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일어나는 그곳에 사찰을 하나 지으면 참 좋겠다. 정근당 보살 절 하나 지었다 방금. 막 생각이 나지. 나는 항상 산에 있는 절을 많이 생각해. 근데 사실은 절이요 예전에는 다 시내에 있었어요. 네. 그래요? 시내에 있었어요. 경주라는 도시를 가면 표현이 상공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마 끝으로 끊어지지 않았대요 절이. 그러니까 처마 끝하면 또 절 있고 또 끝하면 다 시내에 있었어요. 조선 왕조의 숭유 억불 적척에 의해서 그때는 정치적으로 절을 문을 닫았어요. 재산을 뺏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절을 안 뺏기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을 갖고 산에다 절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절만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은 저기 산속 깊이 절이 있어야 된다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거기가 나와요. 절이 도대체 어떤 곳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 신도들이 언제든지 마음이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곳. 그렇지만 조금 떨어져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가장 사찰이 있기 좋은 곳이다. 난 그걸 잘 봐요. 집에서. 진짜 잘 봐. 절에서 누워 막 이제 그런 부분. 태고사 스님이 보낸 거 잘 보고 있어요. 누는 거. 근데 아마 이제 무량 스님도 그런 옛날에 있는 그 먼 곳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사찰이 산에 들어가 있고 땅값이 싸고요. 그리고 넓은 곳에 가야 되지 허가받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 뭐 무슨 몇 에이커 5에이커의 그 편지 다 보내고 여기가 절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들어오는 길이 어떠냐 막 이런 그런 거 안 하려면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더라고. 내가 사찰 찾아다 보니까. 투 얘기해줘요. 넘버 1은 중림정사고 넘버 2는 우리 시험 안 볼 건데 기원정사. 나중에 나올 요 다음에 나와요. 곧 나와요. 아니 지금 얘기하시길래 적는 중인데 기원정사. 오늘 그까지 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기원정사. 자, 이제 중림정사 절 하나 세워집니다. 예. 성봉스님 읽어주세요. 부처님은 가섭 삼형제를 비롯한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가셨다.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깨우쳐 들어가 의심을 뛰어넘고 의혹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없음을 얻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해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어느 날 빈비사라 왕이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어디서 지내시는 것이 좋을까? 마을에서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오가기 편하고 부처님을 뵙고 싶은 사람들이 오기 쉽고 낮에는 번잡하지 않고 밤에는 소음이 없어 조용하고 인적이 없고 홀로 명상하기 알맞은 곳이면 좋겠다. 나의 이 대나무 숲이 딱 그런 곳이니 이 숲을 부처님을 비롯한 승가에 보시하면 어떨까? 왕은 황금물병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대나무 숲을 부처님을 비롯한 승가에 기증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대나무 숲을 받으시고 개성으로 왕을 축원하셨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보시로서 없앨 수 있고 성내는 마음은 인욕으로서 영원히 떠나게 되며 어리석음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멀어질 수 있으니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재빨리 열반에 이르리라. 가난하여 보시할 재물이 없더라도 다른 이의 보시를 보고서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몸소 보시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쌓으리라. 그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왕이 부처님에게 대나무 숲을 보시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내었다. 이로써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제왕이 되었고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가 탄생하였다. 이제 이 빈비사라라는 이 왕과 이 부처님은 지대한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빈비사라 왕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접수를 해요.
그 과정에서 엄마를 가두고 아버지를 가두고 하는 그런 혈윤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빈비사라 왕이 자기 후세가 없었어. 그래갖고 기도를 해서 그 아들을 얻었는데 빨리 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자를 죽였대요. 그래서 그 성자에 그게 와가지고 아들로 태어나면서 원한하는 마음을 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일생에서 많은 인연이 돼요. 그리고 큰 후원자였고 또 마가다국이라는 그래서 부처님 그 당시에 우리 부처님 나라는 좀 코살라국이라서 좀 작은 나라였거든. 작은 나라에서 빈비사라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이 아파서 3번이나 전쟁을 막아요. 그래서 지대한 인연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 빈비사라 왕과의 인연은 몇 번 나올 건데 첫 번째 인연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이 중림정사 그리고 기수국고도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기수국고도원. 그거는 기원정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에 보면은 언제 누구와 어떻게 법문을 설했나라는 육하원칙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중림정사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몇 안거를 계셨는지. 굉장히 그래도 오랫동안 계셔서 이 제자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실천을 하고 또 아마 최초의 절이다 보니까 승가가 형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 이때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집이 없으니까 이제 떠돌아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안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안거가 뭐야? 안거. 안거. 애들 보고 앉아 갈 때 안거 이렇게 하잖아. 오늘 나 지금 농담했는데 너무 진실로. 혀가 짧으면 그런 발음. 혀가 짧으면 그런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인도가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네. 많은 왕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역사. 네, 아직 통일이 되기 전이라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조금 큰 나라가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왕들은 사실 좀 지식층이 있다 보니까 성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그렇지만 이렇게 지도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빈비사라가 이제 우리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거를 보고 아마 스승으로서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우리 쪽에 좀 와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와서 지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머리가 좋은 왕이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첫째 절 이름이 뭐라고요? 중림정사. 그 대나무가 살랑살랑 흔들고 이 왕이 뭐라고 했어? 마을에서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 않고 오가기 편하고 부처님 뵙고 싶으면 오기 쉽고 낮에는 번잡하지 않고 밤에는 소음이 없이 조용하고 인적도 없고 홀로 명상에 알맞은 곳이면 좋겠다. 야, 저 어떻게 표현을 착하게 길지도 짧지도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는 그런 중도의 그거에 맞게 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보시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는 보시를 없앨 수 있고 이런 마음에 있는 큰 법문을 네가 그 보시한 공덕이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부터 이 대중이 같이 그걸 할 수 있는가를 잘 표현을 해서 그 당시도 이렇게 이 제가불자가 승가에게 공양을 올리면 이 승가는 법으로서 가르침으로 내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공양을 받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부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게 하셨고 그 다음 제자들도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큰 복을 지었던 것 같아요. 중림정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불사에 그 나중에 경전에 보고 법화경에 보면 이 말 있잖아. 그냥 탁판하고 했던 공양으로도 몇 겁의 좋은 생을 받고 뭐 그 지장경 같은 거도 봐도 지장 그거를 형성을 해서 나무로 됐던 구리로 됐던 뭐 흙으로 했던 그거를 해서 형성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근데 그거가 형성하는 물건의 의미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존경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걸 할 때 그냥 안 할 거 아니야.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이 왕이 얼마나 다니면서 자기의 이 넓은 국토에서 어느 거를 왕의 그 부처님에게 드리면
가장 알맞은 장소일까를 많은 고민 끝에 이 중림 정각을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바람이 찾아보고. 불고 춥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그 마을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항상 조용히 홀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이 장소를 마련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태고사에 있는데 베트남 스님이 오셨어. 베트남 비구니 스님이 오신 거야. 태고사를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저기다 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태고사 거 보면 산 꼭대기 그 위에 있잖아요. 예. 맞은편 꼭대기. 저기다가 자기가 그 턱 하나 있어서 저기다 절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한국 스님들도 어디 막 가면 좋은 곳에 절 지었으면 좋겠다 하더니 베트남 스님도 마찬가지구나. 어디를 가서 좋은 데를 보면 아이고 저를 죽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인종과 그거는 초월하는구나. 그래서 한참 그 스님이랑 말도 안 통하면서 웃었어. 내가 주면 여기 war래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지. 바람이 불고 좀 환적한 그런 곳에 절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정산 보사님이 사리불과 목련의 동반 출가에 두 분이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 친구. 친구. 도반 같은 그걸 해서 네가 먼저 좋은 스승 만나면 나한테 소개해도 그러면 같이 그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1000명 됐지? 네. 오늘 얼마 나오겠어? 250명 나와요. 그래서 1250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사리불 유명한 제자입니다. 부처님보다 먼저 가게 되지만 부처님의 경전에 많은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 부처님의 이 법을 피고 또 이 사리불이 뭐가 유명하냐면 부처님의 아들 있잖아요. 아들 라울라. 이름 뭐라 하죠? 라울라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직접 하지 않고 이 사리불에게 가장 좀 지혜로운 스승에게 나의 아들이 너의 스승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라울라의 스승이기도 해요. 이 사리불이 굉장히 사리불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어? 지혜지. 뭘 하나 해도 너무 지혜스럽고 그 지혜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이 사리불입니다. 이 목권연화 들어봤어? 네. 들어는 봤죠? 뭐였냐면 신통? 신통이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이 불교 안에서 신통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적이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서 탁 1m만 이렇게 따갖고 딱 올라가봐. 그럼 신통이잖아. 내가 지금 버클리 사는데 우리 앞집에 CPA 오피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유럽이 아니고 중동 계통에 있는 분이었거든.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그쪽 이란 쪽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어디 오늘 무슨 요가 수행자 모임에 갔다 왔대. 갔다 와서 그 사람이 딱 일어나갖고 30cm 딱 떴대. 그럴 때 한 300명 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딱 해서 한 1m로 뜨래. 넌 1000명 좋게 모인대. 그래서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한참 같이 웃었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지. 불교에서는 그런 신통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m를 떠서 내가 내려오면 다시 떠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을 불교 안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정법으로 인도를 하고 수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쓰지만 신통으로 인해서 신도가 모여서 나의 이런 교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절대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너무 그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부처님한테 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처음엔 그렇게 그냥 살려줄게. 그런데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집에서 겨자씨 7개만 얻어와라. 그럼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아들을 못 살려주는 게 아니야. 결국은 살려줘도 어떻게 돼? 결국은 죽어.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겼냐면 그 아들이 죽어서 생긴 괴로움이 아니고 내 아들만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휩싸여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거는 다 어느 집에도 가면은 뭐 할머니가 죽었다, 할아버지가 죽었다, 젊은 애가 죽었다, 늙은 애가 죽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짧은 사람이 있고 그게 시간이 좀 긴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도 애착스러운 이 아들을 품에 품고 그거를 깨치는 순간 이 아들을 묻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에서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그 고통의 근원이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죽을 수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 지혜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를 와서 벌쩍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한테 그 순간은 가장 기억이 나는 거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 좋은 길로 하는 거면은 가끔 부처님 그 있잖아. 그 결혼하려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남편 데리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네 부인이 이쁘냐 원숭이가 이쁘냐 그랬더니 아유 내 부인이 그래도 이 마을에 최고인데 천녀가 이쁘냐 네 부인이 이쁘냐 그런 적 있었잖아. 근데 누가 이뻐? 천녀가. 네가 수행만 잘하면 천녀가 너를 봉양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쁨이라는 거, 미라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게 신통을 보인 것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그 사람을 공부를 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신통이지 어떤 뭐 신도나 이게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도와 목적을 하는 신통은 허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목권년이 최고였대요. 그냥 바람을 휘날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대단한 신통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보살님. 궁금한 거 있어요? 내가 너무 빨리 진행하는데 오늘은. 적을 수가 없어. 아예 그, 적어놨어.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말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처님은 몇 년을 이야기하셨어? 45년. 45년 어디서?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천천히 계속 얘기했으니 그거를 경전을 84,000이 우리 저기 1시간 얘기해도 몇 장은 나오겠다. 따라다니면서 적은 사람이 참 대단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얘기하면 다 기억했다니까. 머리가 좋잖아.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그 불교 그 스님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결집을 할 때 그 500명이 모여갖고 다 한 암송했어. 적기는 뭘 적어. 그때 이 문자도 많이 발달할 시대가 다 암송을 해서 딱딱딱 만장일치로 부처님 그래 말씀하셨다. 그러면 딱딱딱 그게 경전이 됐었어요. 응? 우리는 그냥 근기가 그냥 쫓아가야 돼. 그냥 들으면 뭘 적어. 스님이 10번 얘기해. 기억을 못해. 내 근기의 문제가 아니야. 여쭤보시면 안 적으면 족이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적으려고 하는데 적을 새가 없어. 그냥 잊어먹어야 또 배우죠. 맞아요. 맞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사리부를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립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다. 그때 왕사성에는 산자야라는 유행승이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 두 사람인 사리불과 묵녀는 산자야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법을 일러줄 참다운 스승을 애타게 찾으면서 먼저 생사를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자고 약속했다. 그때 5 비구 가운데 한 사람이 마승 비구가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사와 바로를 들고 왕사성으로 탁발하러 나섰다. 마승 비구는 눈을 아래로 향하고 위를 갖추고 단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리불이 이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거룩한 분이나 거룩한 경지로 가는 길을 갖춘 자가 세상에 있다면 저 사문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저 사문의 스승은 누구일까? 지금 탁발하는 중이니 저 사문을 따라가다가 탁발을 마치면 물어보자. 그 후 마승비구가 왕사성에서 탁발을 마치고 성을 나오자 사리불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의 얼굴은 청결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의지에 출가했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하십니까? 석가족 출신의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세존께 의지해 출가했고 그 세존께서 나의 스승이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대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들려줄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그 이치를 들려주겠습니다. 나의 스승 세존께서는 모든 법을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승비구가 부처님에게 들은 가르침을 한 구절 들려주자 사례불에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법의 눈이 생겨났다. 사례불은 친구인 목련에게 달려가 마승비구를 만난 사연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는데 목련은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은 스승인 산자야에게 가서 함께 부처님 문화로 들어가자고 권유하였지만 산자야는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250명의 도반을 이끌고 부처님에게 나아갔다. 부처님은 멀리서 이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기 오고 있는 두 사람은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이 항상 사립을 묶으려는 같은 도반이었고 친구였고 같은 시기에 산자야라는 제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 산자야 찾아보니까 원래 산자야가 산자야 벨라티 푸따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대로 인식하거나 서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불가사진론을 주장한 사람이었고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불가사지론, 그 다음에 부다의 무기 사상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상가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 시대에도 그 어떤 불교라는 성립이 되는 거에 주위에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아까 영향을 주고 받았잖아요. 불교도 사실 기독교는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었대요. 그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새벽 기도하니까 그것도 쫓아한 거예요. 또 우리 불교 입장에서도 보면 불교가 참불가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들어오면서 그 영향으로 참불가 어떤 종교적인 그 옆에 있으면 서로 배우고 그리고 있잖아 성당 가면 49제 하잖아. 절을 안 해서 그렇지. 음식 올리고 한대요. 절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서도 명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종교가 이웃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도 그 육사 외도 중에서 이 산자야라는 사람들이 뭐 250명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마 이 산자야라는 사람보다는 사리불이랑 목걸면을 따르는 제자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리불 목걸면이 그 산자야라는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 항상 이 뭐야 되나 밥을 먹는데 내려가지 않는 느낌? 화장실 갔는데 정리 안 하고 하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왜냐하면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거를 탐구하고 논리를 연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 이 한마디에 어떻게 그냥 깨칠 수가 있냐고. 그냥 스승을 결정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냥 부처님이 그 원인과 연기법이잖아요. 이게 연기법을 한마디 설명해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설명해준 거 들었는데도 그 당시에 그 바로 아 나는 이거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거를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이 제자들이 대단한 지혜로운 그러니까 멀리서 그래서 내가 있잖아 참 뭐야 되나 애제자 중에 두 분이었고 먼저 두 분이 갔을 때 부처님이 참 많이 슬퍼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그 사리불이라는 내용이 아마 잘 줄곧 경전에 사리불아 아마 사리불아라는 말을 부처님이 불렀을 때는 굉장히 애정스럽게 좀 부르지 않으셨을까. 나의 애제자야 사리불아 아마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호칭이 있지 않았을까 정도로 많은 그거에서 그 부처님 탱화 우리 상단의 탱화에 보면 마하 가섭이 있고 가섭에 대응하는 분이 누구야? 난다. 그 있잖아. 부처님보다 20년 시봉에는 아난이 그 두타제일의 가섭을 상반한 사람이라며 이제 이 사리불과 목곤년이 팀을 이뤄서 부처님의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서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이제 보통은 가섭의 얼굴은 수염이 이렇게 있고 약간 좀 말잖아 우리로 말하면 꼰대 같은 지금 현대어로 해석하면 꼰대 같은 이미지가 가섭이라면 이제 아난은 부처님만큼 아주 굉장히 잘생겼대요. 항상 이 뭐야 되나 이 스캔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저기 이 아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키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모 마 파자바티 기억나세요?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촌인 거지. 딱 20살 어린.
그 20살 어린 그 항상 쫓아다니는 부살님의 20년 이상 시공을 했던 그 사촌 동생인 거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했대요. 시다르타가 지나가지 않나. 아난이 지나간 그만큼 뭐 연문을 일으킬 정도로 그때 그 우리 능엄경을 배우면 그게 나와요. 그 아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여자가 이 탁발을 온 아난을 보고 어떻게 해? 첫눈에 반해. 첫눈에 반해갖고 난 이 사람이랑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한 거야. 근데 그 첫눈에 반한 여자 엄마가 뭐였냐면 주수라는 여자였던 거야. 주수라는 여자애 돼갖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오늘 저 탁발을 하러 갔는데 너무 멋있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그 BTS의 뭐 전국 정도 되지 않았을까? 대단한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 지나갔다. 나는 그 사람이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이제 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고 주수를 진짜 해요. 주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기 아난이 그때는 뭐 수행 아직 하고 있는 단계였으니까 끌려간 거지. 그래서 어디 가서 정신을 부처님이 탁 하고 보니까 이 정신을 깨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 집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뭐 일상에 있었을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신통으로 아난을 깨워줘야 돼. 그 주술로부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난은 그냥 잘생겼다. 부처님도 잘생기셨잖아. 핸섬하지. 내가 얘기하면서 옛날에 어린이 법회를 그 불국사에서 보고 있는데 6학년짜리 여자애에서 우리가 그 불국사 그는 어린이 법회를 보는데 불국사에 아니고 밑에 약간 강당 같은 게 세워져 있어. 그러면 입구에 우리 석고란 부처님 이름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놔. 이렇게 그 돌처럼 이렇게 해갖고 놓는데 법회를 안 들어. 거기 한참 이러고 서 있는 거야. 6학년 여자애가. 야, 너 담배하고 들어오지 뭐하냐? 그랬더니 스님, 왜?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중에 시집을 갈 건데, 결혼할 건데 내 남편이 어느 정도 생겼을까라는 기준을 잡다가 부처님이 딱 떠올렸대. 저 정도는 생겨야 되지 않겠냐. 내가 6학년짜리가 그런 말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제 눈에도 잘생겼구나. 그 정도의 관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서. 잘생겼어. 번듯, 이제 우리가 봐서 우리가 상호가 원만하시니까. 우리가 물론 뭐 껍데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거를 그 정도의 이런 인상을 가지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복을 짓지 않았을까. 잘생겼어요. 붓다는 핸섬하다. 붓다 핸섬. 붓다 핸섬. 누가 붓다 핸섬 그러던데. 부처 핸섬. 그래요. 핸섬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딱 30분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중림정사는 잊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라는 이름을 한번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갈 때 이때 이런 인연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사립을 목번년 사립을 목번년하고 그 불을 숭배하는 종족의 1000명을 제도할 때 어떤 비유와 어떤 생각으로 하고, 또 출가자의 그 계를 줄 수 있는 게 이것 계속 3번만 읊으면 누구나 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는 심플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출가할래? 한번 해라. 네 하면 끝이야. 아주 간단하신. 지금 출가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부처리에 있는데 캠프하는데 6살짜리가 딱 와서 그러더라. 나 나중에 스님이 될 거래. 뭐야? 딱 보니까 스님 별로 공부 안 한 거 안 한 거. 공부 안 하려면 스님 하면 되겠다. 깜짝 웃어서. 그러니까 6살짜리의 눈에는 스님이 그렇게 보였나 봐. 캠프할 때만 애들이 많이 있고 맨날 이렇게 노는가 싶어갖고. 그래 얘기를 하다가 한참 그래 그렇게 해. 내가. 근데 걔 지금 많이 연극하고 살아요. 연극하고 딴따라로 살아요. 그때 민구라고 위에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아주 대단했어. 그 꼬망이가 무대를 이제 우리 장기자랑을 하면 애들이랑 무대가 여기 있잖아.
무대 밖에 한 몇십 센치부터 춤을 추고 올라오는 거야. 이러고 이제 무대로 올라와. 그리고 이제 지 장기 자랑을 하고 끝나고 무대 끝나면 끝이잖아. 아니야. 무대가 끝나도 그 내려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춤을 추고 하더니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연극하더라고. 타고난 그런 끼를 가진 애들하고. 스님은 무슨 스님인 거야? 우리 스님 중에도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이고 있죠. 춤추는 스님, 가야금 하는 스님, 뭐 다양한 뭐 스님, 도선